뭡니까? 모든 것의 열쇠는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 바보들입니다. Wasting our time. 우리는 부활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또 어떨까요? 바보들 아닐까요? 자, 내일의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 내일의 희망은 바로 부활이다 라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이 아침 어둠을 뚫고 떠오른 찬란한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새 시작, 새 희망을 주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새 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내일의 소망을 다시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으며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된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며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붙잡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의 메아리가 아니고 어떤 절망과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forever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the center, 중심이고 또 우리의 소망의 뿌리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설교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완성이며 모든 것의 열쇠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죽음의 검수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0장 해볼까요? 무덤의 몸으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어디에서? 무덤에서 머물던 예수 그리스도, 새벽을 기다렸네, 예수 사셨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지만, 여러분 이 사셨네를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희망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가슴을 찢었습니다. 희망도, 믿음도, 사랑도 그 모두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숨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묻혔던 무덤, 그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모든 꿈과 기대가 무너진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 무너진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소망이 무덤처럼 닫힌 것 같은 날들이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그 아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새벽에 그 무덤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비던 무덤은, 그 빈 무덤은 여러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to start,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빈 무덤은 부활의 아침을 여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음을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까우뚱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빈 무덤이 말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은 사실이었고 주님은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 스승이나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짓밟으셨고 모든 권세의 능력을 그 발에 두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죽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영원한 The Victory,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 되심을 증거한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진실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증명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확신을 주는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붙잡아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우리 주님 사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죄를 완전히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세 그 법정에서 선포된 나 결티 무죄 판결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에 부활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살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단지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서 있는 우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유혹이 다가오든 어떤 죄와 유혹과 사탄의 정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불렀고 내가 이 땅에 그 삶을 허락하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살았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by the grace of God 은혜를 써 살 수 있고 매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now 고난과 눈물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살아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질병, 실패, 관계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고 가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먼저 보낸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활의 역사심으로 역사할 때 그분을 다시 만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리나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또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의 끝이 아닌 새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무너짐의 끝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슬픔이 아침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시작이라. 아멘. 고난을 영광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함께 오시는 주님이시고,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now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으심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정죄하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완전한 승리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실수, 반복되는 실패, 마음을 짓누르는 부끄러운 그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일어나 다시 살아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선포하고 나누는 교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삶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목적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와 방향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우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왜 그들의 생명을 내놨을까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죽는 것이 유익이다 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느냐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는 삶, 이웃을 위하는 삶,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병상의 자리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깊은 한숨을 쉬는 자리에도, 사람과의 갈등으로 외로움에 잠몰이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다 같이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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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 승리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며 오늘 우리가 다시 세우자 하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무겁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밤마다 뒤척거리며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통증 속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도 저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의 갈등과 상처 속에서 사람이 식어버린 부부관계, 자녀와의 벽 앞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일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지 않은 영혼의 피곤함은 말할 수 없이 쌓여가고, 선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조용히 무너지는 분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헌담을 듣고 오해를 받고 부당한 평가 속에서 마음 찌들인 그 아파하는 분들도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등을 돌리고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전쟁터에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마주치는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은 지치고 몸은 무겁고 영혼은 피곤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헌담에 시달리고 마음이 조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지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도 흔들리고 누구인가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 그러니 나도 너도 이길 수 있다. 너는 나의 부활의 연결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자가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빈 무덤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저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난 마음도, 실패한 관계 속에서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 사랑했던 이의 죽음으로 인한 그 깊은 상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꺾어버린 자존감 속에서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리고 흔들린 믿음에도, 기도해도 응답 없는 시간,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낙심하는 그 마음, 믿었지만 다시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삶의 조각들, 사업 때문에, 또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손 내내시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부활의 신앙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며 포기된 인생을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아멘. 늘 도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멘 아시는 종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중심, 오늘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다시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생기를 넣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살아가며 내가 고백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면 여러분 가슴을 얹고 주님, 제가 오늘 부활의 그 역사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